이제 추석이 되면은 가족들을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청년부는 항상 이야기가 나오죠. 연애와 결혼. 가을이 돼가지고 더욱더 이제 그 연애와 결혼이 좀 눈앞에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성남시에 주최하는 솔로몬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거냐면요. 솔로인 남녀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더 기사를 찾아봤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연애 특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테이션 대화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타면서 대화도 나누고 마지막엔 1대1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나이 제한이 좀 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다른 곳에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건전하고 또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곳에서 있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3월 31일 날 이제 조현진 목사님이 설교했던 거 있죠. 결혼 무엇을 상상하듯 그 이상 들으시면은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솔로몬의 선택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해서 이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성경을 조금 읽었던 청년들이라면 이 솔로몬의 선택이 삶이 화려할 수도 있고 또 지혜로울 수도 있지만 끝내는 헛되고 헛되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 실패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거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내면을 깊숙이 들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린도 도시예요. 고린도 도시는 무역이 활발했고 상업이 활발했죠. 그래서 많은 문화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세대의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이 도시는 많은 문화들이 와서 세계관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전체를 한번 보게 되면 5장과 6장은 음행한 모습이 나오고요. 7장은 결혼과 성의 문제가 나오고 8장은 우상숭배, 13장은 사랑이 없는 모습으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과연 이 문제들이 그때 고린도에서만 과연 발생하는 걸까요? 다시 돌아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데이비드 웰슨이 쓴 신학 실존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를 분열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하려 했으며 삶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 자유 가운데 스스로 만들어낸 해석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된 시대 속에서 발생하는 그 예기치 못하는 문제들 또 스스로 만들어낸 그 해석의 해결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또 능력으로 살아나기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최근 토요일 날 아침에 보면 엘리베이터 타면 청년들이 많이 타는 거예요. 저희 청년부가. 그래서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기독교 교리 배우러 가신다고 또 기도에 대해서 배우러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시는 거거든요. 이 기독교 교리는 신앙의 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틀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나 교리가 없이는 인간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믿기 때문에 이 교리가 필요한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회 내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않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 교리가 필수적이다. 이 신앙 고백은
모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배울 때 기독교 교리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우리 교회의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혹시 아시죠? 세례 받을 때는 무조건 외우시는 거 아시죠? 이 장로회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고백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변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거는 다음 주 조현진 목사님 설교하실 거고요. 저는 그 뒤에 하나님의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면하시다고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좀 알아갈 건데요. 하나님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비공유적 속성도 있지만 지금 오늘 할 거는 공유적 속성입니다. 이 공유적 속성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공유적 속성은 지혜, 능력, 거룩, 정의, 선하심, 진실입니다. 오늘 말씀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장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여기서 표현되는 하나님의 어리석다, 또 약하시다 표현은 우리와 공유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요. 또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한 와,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한다, 진실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유적인 속성인데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그게 지혜로울까요? 지혜로워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그거를 해결해 나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야. 하나님이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게 하는 거야.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위로가 될까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 위로가 될까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위로가 되겠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됩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한 연락을 받았거든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전도사 한 분이 계세요. 전사님이 동생인데요. 이제 여름 되면 국내 선교도 하고 해외 선교도 가잖아요. 해외 선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아이들의 신방이 다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걸음이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갔죠. 내리막길 탁 하다가 방지턱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방지턱을 팍 해서 그냥 바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은 열심히 재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 번의 수술과 뇌출혈과 또 귀는 또 안 들리고요. 쇄골은 나가고 갈비뼈는 부서지고 이런 거예요. 수술이 다 끝난 다음에 좀 이제 통화할 때가 필요한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통화를 좀 하면서 이름이 나올 뻔했네요. 네. 어때? 괜찮아? 하는데 웃는 거예요. 좀 밝은 친구거든요. 밝은 전사님이에요. 웃는데 오른쪽이 안 웃는 거예요. 오른쪽 마비가 온 거죠. 근데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니까 웃긴데 여기는 안 웃고 있으니까 서로 웃은데도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삶 속에서 무너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롭게 얘기를 합니까? 아무리 전도사여도요, 그 상황에 어떻게 지혜롭게 얘기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곳에 왔고, 그래서 지금 일어난 일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너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학교 개강을 하면 MT를 가거든요. 학교 갔죠. 학교니까. 근데 그 친구가 온 거예요. 근데 오니까 머리에는 또 수술 자국에 또 몸에는 아직 쇄골이 붙어 있지 않으니까 보호대 있는데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거나 보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이청년부 진짜 주어진 삶에 진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믿음대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현실적인 맞닿아 있게 되지?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면 왜 그러지? 삶에 대해 지혜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그때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반대로요, 시편 저자는요 또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살아계시며 유일하신 분이고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하시고 진리이시고 또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실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갈 때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선하게 이끄신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이청년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나아갈 때요, 이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지만 능력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능력, 그 두 번째는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시고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자에게는 엄청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섬김의 자리고 나약한 자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십자가는 그 팍스 로마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을 얻는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래전에 이 바울이 선포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유일하신 소망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변화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있으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저는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있어서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이기셨다, 그렇게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아멘. 한 주석에선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다. 하나님은 그저 재미로 세상의 지혜와 자부심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나타나심이 되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오랜 계획을 가리킨다.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의로움과 거룩함, 구속함,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이것들을 공유한다. 제가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에 대한 속성을 얘기했잖아요. 이 공유의 속성이 가능하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지혜로움과 능력과 거룩과 의로움과 선함과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예배에는 정말로 하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이 예배에는 십자가만 드러났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지혜와 능력, 교회에서 어떤 걸 드립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또 십자가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에 혓바늘이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한 이틀 전에 엄청 많이 났거든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많이 난 게.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이청년부 예배에서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우리 이청년부가 정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그랬을 때 세상을 살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납니다. 또 십자가를 선포할 때 있어서요,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세상 속에서 어디서든 무엇으로 자랑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능력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음양의 문제, 또 결혼의, 또 성의 문제, 또 우상숭배, 또 사랑이 없는 것들. 이때 이 로마의 정치와 또 질서와 그 문화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개체, 지체를 다 무너뜨리는 거죠.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과 그 가치관이 틀렸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그 규율과 질서는, 그 기준은 다 틀렸다. 보다 지혜롭고 보다 강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나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슬플 수도 있습니다. 또 회의감도 들죠. 또 외로움도 듭니다. 또 계획했던 것이 안 돼서 좌절감도 듭니다. 우리가 그때 그 공허함과 그 인간적인 마음이 마주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능력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맺고 싶은데요. 팀 켈러의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희망을 준다. 이는 우리 사는 세상이 존재의 전부가 아니고 죽음 후에도 삶과 사랑이 있으며 언젠가 악과 고난이 끝난다는 뜻이다. 끝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이 있을 뿐 아니라 끝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내게는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그 믿음에 따라가는데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간절히 기억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보다 지혜롭게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보다 강하리라 세상의 기준을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청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요, 여러 가지 마주할 것이에요. 분명히 마주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거룩한 또 성숙한 우리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